오늘은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재림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믿는 자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천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부활과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 저주받은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도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또 인간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배하고 부렸던 마귀가 무적행 속에 던져지는 것도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더 이상 사탄과의 전쟁이 있으면 안 돼. 대환란 끝부분에 적그리스도가 패배를 당해서 끝이 없는 구렁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꼬드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한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깨일 때 얼마든지 말씀으로 반박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야. 가까이 왔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러면 뭘 보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느냐? 그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 신학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언제쯤인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해옵니다.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는 온 세상에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주장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 해역권 국가들의 복음이 선포되고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주님이 오신다 등등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었고 또 그런 가르침이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개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개심할 일도 없거니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그 가르침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천년간의 평화가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전형적인 후천년주의적 교리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서구 유럽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아시아와 북미,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세상이 복음화되고 있다는 징조를 전혀 볼 수 없어요. 북미 대륙의 미국과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죠?
또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캐톨릭 국가예요. 또 영연방 국가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로 분류합니다. 예컨대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 국가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다 복음화된 나라에 속합니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캐톨릭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복음화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21세기는 19세기나 20세기보다 더 이혼율이 늘어나고 전쟁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경적인 원칙이나 사랑은 더욱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복지 시스템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도소가 줄어듭니까? 교도소가 넘친다고 지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감옥수에 보내지 말자고 그런다고, 그냥 벌금형으로 때리자고 그런다고. 법정이 필요한 그런 사회는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은 점점 배교의 길로 나아가지 결코 복음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람들은 점점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했다가도 죄가 들어오고 죄와 연합하여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영적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법은 무시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죠. 그리고 아담은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죄 없는 순수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의 사람은 타락으로 그 시대를 마감하죠. 자, 홍수 이전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음행과 폭력이 땅을 가득 채움으로써 사람들은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새롭게 시작된 시대였지만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되게 돼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롭게 믿음의 가족을 만드셨으나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끝이 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는 아주 성문법으로 된 율법을 주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는 대신 배교를 반복하는 역사였죠. 배교와 심판을 반복하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시대를 마감하고 맙니다. 모든 시대는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 모든 시대가 실패로 끝났는데 은혜의 시대는 다르다, 예다고 선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자세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뿌려진 씨앗의 4분의 1만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중에 일부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과 악한 자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추수 때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거두어서 하나는 하늘의 창고에, 하나는 불태워버리십니다. 만약 세상이 모두 복음화된다면 세상 끝에 대한 주님의 예언들도 그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 끝에는 2000년 전 복음 전파의 초기 시대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언급이나 암시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도 초대교회보다 더 영적이고 능력있고 순결하고 믿음이 좋다는 식의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세월의 흐름은 믿음의 증진이 아니라 쇠락을 가져왔고 순결이 아니라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영적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는 실정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보십시오. 교회가 공중의 새들,
즉 사탄의 사자들이 깃들어 변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는 나물인데 겨자나무로 변질이 되고 나물이 아닌 나무로 변질이 됩니다. 그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어 둥지를 트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각종 이익집단과 정파, 교단 등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 겨자 씨가 나무가 될 만큼 이게 교회가 커지고 왕성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공중의 새는 늘 마귀로 예표가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교회가 커지니까 나무 위에 새가 둥지를 틉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채 그냥 종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교회일수록 커지고 그 안에 마귀의 교리들이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작았지만 순수했죠. 작았지만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대형화되었지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에는 거짓 교사들이 누룩처럼 교회 내에 퍼지며 부패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누룩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죠. 누룩은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들어버립니다. 개신교회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누룩을 복음인 것처럼 이해하는데 이는 큰 오해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언제나 나쁜 것입니다. 누룩은 스스로 번지지만 복음은 결코 스스로 번지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누룩과 같은 것이라면 온 세상은 이미 완전히 복음화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속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걸린다는 점을 말씀하셨죠? 온 바다의 모든 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걸린 고기들도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고기가 있고 버려지는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세상이 복음화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은 거짓 교리예요. 성경을 오해하거나 왜곡된 가르침일 뿐이에요. 그 전에 지방교회에서 나온 어떤 형제가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베소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 형제와 한참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 우리의 추구일 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후의 일이지 이 땅에서의 교회가 그렇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당신께서 오실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4절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 될 때 무슨 표적이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매우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 기근, 역병과 같은 재난이 곳곳에서 터질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상재림 때에는 하늘에 표적이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더 하락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신으로 가득 찬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배교함으로 완전히 세속화되어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진화가 아니라 퇴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화가 아니라 배교,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이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는지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날들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날들의 특징.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기억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한 거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오랜 기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외에 한 명도 방주에 타지 않았죠. 에녹과 노아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소수의 기독교 맹신자들이 믿는 교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콧방귀도 안 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희생제물 대신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벨과 카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피의 속죄를 드리는 아벨보다 인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하나님께 들고 나온 카인의 후예들은 피의 속죄를 거부합니다. 종교는 많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배,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드리는 희생은 이제 점점 없는 시대입니다. 이른바 고등 종교는 원시적인 피의 속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날들과 현 세대는 거의 일치합니다. 셋째로 급속한 도시 문명의 발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시 문명은 문화, 예술, 사치, 방탕을 조장합니다. 오늘날 각국은 경쟁적으로 대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확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도시 인구의 폭증은 모든 악과 부패의 뿌리가 됩니다. 부패한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뿐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전과자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과자나 피의자가 당당하게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여권 신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노아의 날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발달했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여인들은 집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연애를 즐겼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비가 내릴 때까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분방했다는 거죠. 불륜이 별 문제가 제약시 되지 않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이 자유로웠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오늘날 여권 신장, 여성 지위의 향상을 빌미로 연애와 결혼이 자유로워진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의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 강신술, 접신, 영매, 점성술 등 갖가지 더러운 영들과의 접촉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마지막 날들의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지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유독 영들, 애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호기심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주님의 오심이란 재림의 가르침이 거부됩니다. 재림의 가르침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거부가 됩니다. 에녹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전파했죠? 유다서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노아 역시 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는 비웃음을 샀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만든 이론과 학설로 세상의 앞날을 예측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주님의 재림이란 진리는 분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뿐 아무도 제대로 믿는 이가 없는 실정이에요. 재림의 교리는 이단 교리처럼 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의 날들 역시 그랬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왕국, 하나님 없는 세계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뭉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증가수는 인구 증가세를 따라잡은 적이 없고 그나마 이미 믿고 있던 나라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이 주님의 오심을 비웃는 자들이 많아진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한번 열어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 시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건전한 교리가 조롱받는 시대예요. 특히 휴거, 부활, 주님의 재림과 같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이들이 매우 적습니다. 재림에 대해 비웃는 자들이 속출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재림의 징조예요. 두 번째는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복음의 확산이 아니라 배교의 확산입니다.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전통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신앙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일어나는 거듭남, 순결, 영적 능력 등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지만 거짓 교사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면 신약의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이단의 교리를 몰래 들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의 강단은 거의 50% 이상이 거짓 교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믿기질 않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 예언의 문자적 성취 등을 부인합니다. 이거 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재림의 징조 가운데 심령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지성과 종교성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거기 변호사들도 많고요. 의사들도 많아요.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의 발전 역시 영적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수들, 과학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점쟁이를 찾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심령술, 접신, 점술이 성행할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정부에서 민속신앙, 토속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보존하려고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거 보면 놀라게 돼요. 정부가 미신을 타파하고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없애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해 준다는 말이죠. 자, 5번째, 위험한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좀 더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증거입니다. 위험한 때가 온다. 어떤 위험한 때가 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는데 그 위험한 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위험한 때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나?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 연료가 떨어지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점점 짐승 같아지는 인간성의 상실, 믿음과 사랑과 같은 영적 상태의 황폐화 등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야.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자지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애정, 감사, 순종 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뒤에 2절부터 나오는 게 마지막 때 위험한 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야? 자기를 사랑하고.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야. 이게 모치님들 어렸을 때만 하고요. 남을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품앗이라는 게 다 남을 생각해서 서로 도와가며 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 탐욕을 부린다고. 이게 성경은 위험한 때라고 말한 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거짓 고소하며. 여러분 요새 유튜브가 생기고 난 다음에요. 막 거짓 고소전이 말도 못합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하죠. 하기야 뭐 지금 제1야당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도 않은 것도 윤리위원장이 했다고 막 거짓 증거를 내서 막 이렇게 심판원에 제출하잖아요. 이 거짓 고소가 너무 빈번한 거예요. 싸납고 배신하고 고집세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이 말세다 이 한탄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말세의 모습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6번째가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교회가 쭉 있는데 라오디케아 교회가 그때 당시도 있었던 교회지만 예표적으로 세상 끝날의 교회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문 바깥에서 두들기잖아.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런데 재물은 많은 교회. 오늘 말세의 교회의 모습들이잖아요. 도시마다 가보면요. 웅장한 건물들, 멋있는 건물들은 거대분 예배당입니다.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감사원금, 주일원금,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문 바깥에서 두들기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표적.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1948년 이스라엘은 전쟁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건국합니다.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들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언의 시계요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킹제임스 비정 안에서도 이런 해석을 이렇게 좀 부인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유대인을 다루는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모든 나무에 싹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이하게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다른 나라로부터 속국이 되어 있던 나라들이 다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필리핀 다 해방이 됩니다. 왜? 싹이 나야 되거든. 각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민족별로 심판을 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이 재림에 오실 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 주님이 내가 올 때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롯의 날들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건축하였으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술 마시고. 요새는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혼을 한 4번 5번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모습들이,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롯의 날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롯이 떴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시잖아. 그때 소돔은 동성애가 그냥 몰래 숨어서 하는 동성애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천사가 남자의 모양으로 롯을 방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제 거기서 건져내려고.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안을 뺑들로 쌉니다. 지금처럼 무슨 철문으로 된 게 옛날에는 쌀인문이었을 거 아닙니까? 뺑들로 싸고 니네 집에 있는 그놈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공개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버린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연이 돼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그랬다 치더라도 한국은 그래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들 죄인 걸 아닌가 시시하고 숨어서 그랬다고요. 지금은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면서 우리도 인정해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의료보험증을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시위하고 축제를 벌이잖아. 이게 성적 선택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 게 창조의 질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들, 재림의 징조들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나팔 소리가 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압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받기를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가 순결함으로 우리를 의의 옷을 입고 단장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가